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게 되오니 미흡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부터 아버지 시종일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453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지었던 알고도 싶고 모르고도 지었던 제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살아오며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모시는 부모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살지 못했고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요, 사랑의 은혜요, 다시 삶의 은혜요, 남아있는 삶 속에 은혜요, 기회의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약 중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생각과 호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샘이 그물을 솟구쳐듯이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악한 언행과 악한 행동과 악한 손짓들을 통해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언행일치하며 살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지키려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그냥 선생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저희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명령한 나귀처럼 언제나 내 입맛에 맞추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었고 소명에서 끝나기를 바랬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쫓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는 듯하나 마음에는 미움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순종에 거부하는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곳에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에게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명으로 더 전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서울장신교회 목회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장신을 더욱더 부흥케 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중한 만남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다고 고백하지만 자녀가 자녀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남편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앞에 참회케 하는 자에게 주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찬송가 45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21번입니다. 성시교도 21번 10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활찬송가 45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자, 그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살아 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민족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시대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여 인류의 삶은 화려한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는 무정함과 이기주의로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은혜의 복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사는 나라들의 백성들은 과하게 먹고 마시며 비만으로 인하여 성인병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의 백성들은 허기짐대로 움켜쥐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거리를 배하고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넉넉한 나라들이 빈국의 나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천하만국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열국의 정상들이 알게 하셔서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을 평의 왕으로 보내셨던 이스라엘 나라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간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시들이 파괴되는 가운데 끔찍한 인명피해로 가족들과 부모들이 희생되어 홀로 남겨지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을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과 자녀들을 잃고 울부짖는 부모들의 울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서민들과 젊은 층 가구 중에는 전세 사기를 당하여 전세 보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대출과 빚에 시달리는 공경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허술한 법제도를 고치고 공정한 법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리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사오니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여 실족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어려움을 믿음과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서울 장신교를 세워주시고 예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일마다 형제자매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맺은 혈육보다 주의 보혈로 맺은 영의 사람으로 맺어진 저희들이 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울 장신교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고범성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들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낱낱이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안웅조 선생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미랄 찬양에서 세상 모든 품판어를 흔들어 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품판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를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워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모든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모든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법을 세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모든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이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모든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모든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불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고범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위로를 얻으시고 또 그 깨우치심 가운데 싸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친히 선포하여 주시사
자녀들을 깨우치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상황이 어려워지는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항상 어렵다로 출발을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목사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안 그러고 싶지만 우리에게 놓여있는 현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특별히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시대가 영적으로도 치열하게 도전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힘차게 버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론은 그런데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은 참 낙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생활했지만 찬송가를 부르면서 별 생각 없이 그저 따라 부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근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한 절 한 절 마음이 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찬송가를 주셨을 때 그 절절히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곡조와 그 가사들, 이제는 그게 남의 일이, 선조들의 일이, 믿음의 선배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역사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사학과를 가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구한말, 그 암울했던 시절의 많은 기록들을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 아마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였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힘들다고 해도 그때랑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절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려웠던 거는 그 물리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마 그 시절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국지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라를 걱정하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뜻일 텐데 그 우국지사의 마음이 무엇인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려운 시절이 100여 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물론 계속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늘 인생은 어렵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이미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며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믿는 자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100여 년 전 어려운 시대를 많은 이 나라 백성들이 기억하고 또 그 시절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이 그때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많은 고찰들이 있어 왔어요.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역사책도 쓰여지고 애들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도 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절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계속 되살리면서 그저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나아갈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많이 되돌아보곤 합니다. 특별히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어떤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고하는 날들을 정해놓고 국가 기념일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재확인하잖아요. 저희 아이가 광복절 때 태극기를 그려왔더라고요. 삐뚤빼뚤. 참 어떻게 생각하면 태극기 그리는 거 되게 어렵죠. 가운데 동그라미, 일단 태극무늬를 그리려면 동그라미부터 그려야 되는데 그거부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그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절을 회고하며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붙들고 과거에 어려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꽃처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불꽃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불이란 것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두려운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꽃처럼에 해당되는 그 불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큰 불이에요? 불꽃이에요? 불꽃이잖아요. 불처럼 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흑암을 밝히는 데는 큰 불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양초 하나어치의 작은 불꽃만으로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한 자루의 초가 되어 우리가 불꽃처럼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고 또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꽃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불꽃은 그냥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초든 전등이든 라이터든 전구든 아무튼 불이 타오르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태워야 돼요. 타는 게 있어야 돼요. 무언가 잃어버리는, 손해를 보는, 희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불꽃이 된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어둠을 밝히는데 작은 역할이나마, 큰 역할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기에 그것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동시에 그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희생할 결단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마땅히 그래야 됨을 알지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리 살아보겠다 라고 결단하지만 근데 막상 그 결단의 자리를 떠나고 현실로 돌아서면 요만큼 하려고 했던 걸 요거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요만큼만 하자. 안 한다고는 안 하세요. 그렇지만 좀 내 사정에 감당이 가능할 만큼 무언가를 태워 빛을 내야 하겠지만 다 태울 수는 없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위축되게 되죠.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주일에 결단했던 나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거울을 보면 똑같은 얼굴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게 되죠. 다시 평범한 자연인으로 무지와 이기심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저 똑같이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꽃처럼 살다간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불행했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더군다나
높은, 정확히 뭐 얼마나 높은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귀족, 심지어는 왕족일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에 다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의 원래 이름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이름이 이게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벨론에 왔을 때 바꿨거든요. 아니, 바꿈을 당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살고 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이름의 뜻이 다 하나님을 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신다.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야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은 귀족 지체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높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여호야김 왕 3년, 여호야김 왕이 누구냐면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웠던 왕 기억하시죠? 그 왕이 되고 3년 때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싸우다가 유다 왕국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항복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돈도 좀 배상금도 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대항하지 않게 포로 인질을 잡아가요. 그 인질 아무나 잡아가겠습니까? 뭐 있는 사람을 잡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귀족들, 그리고 여기저기 그래도 무언가 있음직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이 귀족들의 자제였던 이 세 사람이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거예요. 자,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유다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왕이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돼서 멀리 이방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 궁전에서 환관장의 수하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환관장, 환관의 대장이잖아요. 환관장 밑에 부하는 누굴까요? 직업이 뭘까요? 환관이겠죠. 자,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귀족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인질로 끌려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 직업이 뭐가 됐어요? 환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많은 아픔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생각할 때는 저주라고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가슴 아픈 현실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바벨론 땅에 잘 적응을 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보니 사건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결국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왕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대외적인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야, 이제 내가 이 동네 대장이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질 정도가 되니까 신할 편지에다가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순히 왕으로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신상을 신으로 섬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그 잡신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직 살아있는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의 명령이 추상 같고, 그리고 그 왕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수없이 피를 본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도 강했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니 무섭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명령에 따라 그 신상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신다니 그 바보 멍청이들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절 대한민국에도 살아있는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를
재림하신 예수님 혹은 뭐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역사상 늘 있어 왔던 얘기였고, 특별히 이 시대는 이 느부갓네살만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많은 파라오들도 똑같이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 뒤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도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핍박받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니 황제 대우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으니 신으로는 모시지 못하겠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핍박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 시절 앞에도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 시절 뒤에도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느부갓네살이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러나 살다 보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순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동족들도 이 시절이 암울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구한말 또 일제시대에 많은 우리 조상들이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어쩔 수 없는 굴복의 경험들을 해왔던 것처럼 이때 그들도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근데 딱 세 사람 참 궁금해요. 다니엘은 이때 어땠을지. 다니엘은 도대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마 궁전 밖으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밖에 서 있잖아요. 그 앞에 지나갈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꼴을 안 보면 되죠. 아예.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다니엘의 추천으로 지방에 우리로 따지면은 한 구청장 혹은 군수 정도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의 임지와 수도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그 동네를 왔다가 공모상으로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고, 그래서 피할 수 없이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을 지나는데 당당하게 절을 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여행길을 다녔던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누가 이릅니다. 전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감히 그놈들이 전하의 어명을 무시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거 남이 신상 세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왜 자뻑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명령으로 지은 건데 거기에 절을 안 하니 괘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이르는 사람도 문제가 될 걸 알고 일렀고, 그 얘기를 듣는 느부갓네살도 통 크게 그냥 넘겨주기에는 자기 자존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실 굳이 돈 들여가지고 그 큰 신상 세운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내부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니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잡아옵니다. 자, 그리고 어떡하죠? 절해라. 협박합니다. 안 한다 하니 어찌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앞부분에서 안 한다고 하니 그러면 저 풀무불에 쳐넣겠다. 협박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 사람이 그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절개를 꺾을 수 없습니다.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왕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풀무불에 쳐 넣었어요. 진짜 불태워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사람들을 시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풀무불이 평소보다 몇 배 다 뜨겁다고요? 네, 7배. 자, 7배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7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당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정말 이놈들을 싸그리 태워 없애겠다라는 그 분노의 마음으로 실제로 불을 지피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그 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둘째치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그 불구덩이에 쳐 넣으려던 주변에 있던 바벨론의 관원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불이 밖으로 펄펄펄펄 불씨가 튀어나오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옮겨 붙어서 사람이 타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탔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존재로 인해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옷을 다 입혀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타지 않은 거는 둘째치고 그 걸치고 있던 옷 조각 하나조차 타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심지어는 타는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 단순히 생명을 겨우 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래도 이 사람은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이거든요. 근데 말이 좋아 2대지 사실상은 초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가 1대 왕이 됐지만 실제로 가서 싸우고 아버지를 왕으로 세운 건 자식들이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아직 왕자 시절에 군대를 이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제국을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그래서 형식적으로 2대 왕이지만 사실상은 건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처하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그리고 결론을 내죠. 자기 눈으로 본 게 있습니다. 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다른 존재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자기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를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괜찮냐?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에 쳐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났던 상황이에요. 바로 당황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힌트를 찾아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구나. 그리고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내가 이거 틀렸어! 소리를 꽤 질렀어요. 근데 맞는 걸로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라고 바로 하세요? 아니면 도망을 가세요? 아니면 심지어는 아니야! 무조건 내가 맞았어! 우기세요? 어느 쪽이세요? 보통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내가 틀린 걸 알아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이 왕은 어떡하죠? 이 대제국을 이뤘던 왕이, 그 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 삽시간에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할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혼자 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한테 선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똑똑히 알아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니 너희도 일단 그렇게 알고, 그리고 온 백성들한테 더 널리 알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러니 그분을 허투루 대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왕이 그 상황에서 마음을 열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되돌아보았다 한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걸 떠나,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떠나 온 백성들한테 알린다라는 거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처럼 살기를 결단했던 세 사람을 그저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까지 만들어 주셨던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는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워낙 익숙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과연 불에 들어가는 선택을 기어이 했어야 했을까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의로 절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폭력 앞에, 강력한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그걸 잘했다 칭찬하시진 않겠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아이고 너도 힘들구나, 수고했다, 애썼다, 요거는 내가 넘어가 줄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까요? 대다수의 우리들처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굳이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했던 수많은 이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시고 딱 이 세 사람, 심지어는 다니엘도 빼고 딱 이 세 사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실패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에서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친히 역사하실지 아니면 지켜보실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자, 가장 먼저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세예요. 그리고 오히려 굴복하지 않으면 옆에 동료들이, 동족들이 너는 왜 그러냐? 좀 참아라.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름 유대인들 중에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잘 돼야 누구도 좋은 거예요. 소수민족으로, 더군다나 인질로, 포로로, 심지어는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자, 우리 동족 중에 높은 관리가 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돼요? 손해가 돼요? 이득이 되죠. 급할 때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그 타양살이, 그 종살이 신세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절개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 쟤는 왜 저러지 할 것 같으세요? 나의 이득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꺾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사람은 굳은 결단을 가지고 불꽃처럼 살기를 선택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잘했다 칭찬하시며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돌봐주셨어요. 왜 그러냐? 자, 이때 한 번 꺾으면 한 번 꺾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무언가를 당했어요. 그러나
내가 절치부짐해서 힘을 기르면, 혹여 누군가 도와주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빼앗긴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되찾는 것, 그냥 일본이 순순히 내어주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싸웠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여러 나라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겨우 독립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 꺾어지는 것 한 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싸워야 했고 누군가는 불타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불꽃으로 살기로 이 세 사람은 결단했던 것이죠. 자, 우리 민족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 또 다른 나라에 기웃기웃거리다가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종살이까지 하게 되었지만, 심지어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려서 지금도 그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자 이야기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는 싸워내야 된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타올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70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살던 어르신들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 당시 평균 수명, 의료 수준을 생각하면 계시긴 했겠지만 과연 예루살렘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결국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미국으로 이민 간 1세대는 한국인으로 살지만 2세대, 3세대 가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주변에서 경험하시고 들으셨죠? 그게 정상입니다. 유대가 강대국이 아니었고 유대는 약소국이었고, 지금 미국처럼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인 동시에 문화적 선진국이었어요. 당연히 거기에 끌려간 백성들, 그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온몸을 불살라 막았죠?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들은 자기의 믿음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민족의 믿음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끼시고 귀히 여기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불꽃으로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2000년도 훨씬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살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에, 현재의 삶에 어떻게 빛이 되어줍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드시고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많은 것을 잃고 인질로, 포로로, 노예로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암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일이 없어집니까? 유대 왕국이 갑자기 독립하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라라고 오늘 명령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이 바벨론 제국이 다 무너지고 나서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나서였어요.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작은 불꽃으로 타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집, 기껏해야 운수 좋은 일 정도로만 생각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로만 한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70년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 권력의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 그렇게 우리가 불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람 목숨을 쉽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던 이 왕이 오늘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내 권위에 도전했던 이 세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직으로 복귀시켜줬어요. 더욱 높이니라 라는 마지막 절 구절을 보면 승진까지도 시켜줬어요. 자,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이 변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그 누구도 이 왕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늘 그렇던 대로 이 악한 왕은 자기의 길을 갈 거고 이 험악한 세상은 계속 험악할 거고 그 가운데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숨죽이며 굴복하며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체념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이 변화됩니다.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셨을까요? 이 세 사람을 통해 하셨습니다. 이 시절보다는 그래도 나은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애써봐야 변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변하는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생각까지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불꽃처럼 살기보다는 그저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엎드려 울고 있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가 불꽃처럼 타오를 때 내가 그 불꽃을 그저 작은 불꽃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살을 수 있는 그런 힘있는 불로 키워줄 것이다. 너희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할 수 있고 너희에겐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희망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걸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으며 또 굳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듬으셨을 텐데 굳이 이 이야기를 성경의 한가운데 이렇게 한 장 거의 전체를 차지할 만큼 길게 두셨는지 그 부분까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꽃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나 한 사람의 안위는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암흑의 역사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며 기적을 맛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옛날에 한국전쟁 때 메가더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이게 전쟁이 될래나 안 될래나 해가지고 낙동강까지 몰린 이 나라를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메가더가 싸워서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면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거고 메가더가 이미 글렀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메가더가 와서 시찰을 합니다. 군대를 보며, 특별히 군대의 높은 별 4개, 3개짜리 장군들을 보며 실망합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실제로 베트남에서 미군이 빠져나가니까 남베트남이 그렇게 휘 망했죠.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도 미군이 10년 동안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들이 나가니까 쉽게 탈레반에 점령이 됐죠. 백성들이 싸울 의지가 있어야 남이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자, 근데 이 나라 이 백성들한테, 특별히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들한테 그런 결의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메가더가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자, 그러다가 전선에 시찰을 나갔는데 옆에 있던 군인, 돌아가신 신동수 2등 중사님이라고 하세요. 근데 물었대요. 야, 이게 전쟁이 안 되는데 너는 여기가 점령이 되면 적군이 공격해 오면 그럼 어떡할 거냐? 도망갈 거냐?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그러셨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죽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그 한 군인의 말에 마음을 바꾸고 보고를 하죠.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됐죠?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꾼 게 아니라 아무 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최전선에 당장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내려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군인의 작은 결단에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없는 것 같아도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꽃처럼 살기를 결단해보는 우리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통해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나아가며 불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93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강함 되심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 듣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 또 삶의 문제 있는 성도들, 또 삶의 슬픔이 있는 성도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아버지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과 치유와 사랑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얻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장식교회 소식을 최은정 목사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서울장식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을 22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에 관련돼서 참여 방법을 예배 중간중간과 예배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차량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차량 타실 분은 미리 신앙식 장로님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관련 참고해 주시고요. 생명줄 전도는 10월 30일, 9개 작은교회 연합 전도는 11월 9일날 서울장신교회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시는 우리 고범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신의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먼저 불꽃처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또 그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